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오늘 계속 이어지는 사무엘상 내용 중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지난 한 주간 새벽 말씀으로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는 그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그 형들의 우람한 외모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는 중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며 다윗이 선택되어지는 내용들과 더불어 이제 블레셋의 군대 장관인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40일 동안 고래고래 소리지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맹했던 사울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이제는 겁쟁이가 되고,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의 군인들도 다 도망가고 숨어 있고 벌벌 떠는 그런 상황에, 그 광경을 본 이 다윗이, 이 어린 다윗이 왕한테 찾아가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양들을 키우면서 양들을 돌보면서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던 그 하나님께서 저 곰 같은 저 골리앗을 해결하실 것이다 얘기를 자기 간증을 한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갑옷을 주는데, 갑옷을 입어도 이게 갑옷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소년, 젊은 10대 소년이 어떻게 군인들이 입는 갑옷을 입겠어요. 장군 못 입죠. 그러니까 더불어 거추장스러워서 내던지고 그냥 저는 이 막대기로 돌멩이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양을 지키는 가운데서 훈련시켰습니다. 돌멩이를 얼마나 잘 던지는지 그 돌멩이를 훈련을 엄청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군복을 입으면 안 맞아요. 그거는 철로 됐잖아요. 군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젠가 제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키워놓고 하나님이 훈련시킨 그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막 뭐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별로 안 좋아요. 괜히 막 껍데기, 그냥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이 익숙한 것, 농사하는 일이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농사로 영광을 받으셔요. 예? 그죠? 나눠주는 거를 익숙한 사람은 나눠주는 거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케 하셔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우리가 엊거지로 세상 것을 가지고 입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놓은 것들, 내가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이 훈련시켜 놓은 것,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이제 사울왕의 허락을 받고 이 다윗이 이 거대한 한 3m 가까이 되는 이 엄청난 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걸 쭉 읽었어요.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본문의 이야기. 그런데 기억하는 것은 저쪽에는 저 블레셋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고, 여기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이거는 사람인데 대리전이에요. 대리전. 신들의 대리전. 이 상천하지에 가장 강한 신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다윗은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그 이방 신, 블레셋의 신은 아주 우람하고 엄청나요. 싸우면은 대리전을 해도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이기지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은 다윗을 통해서 저 거대하게 보이는 저 이방신은 다 하나님의 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걸 가져야 돼. 이 정체성.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마귀가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외에 나머지 모든 군사나 사울 왕이나 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벌벌 떠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믿으면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이 무서움도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 부류의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가하거나 또 견주어 보는 일들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평가, 또 견주어 보는 거, 이거 불가피한 일이에요. 평가하지 마. 견주지 마.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일부러 평가만, 견주는 것만 주구장창 그것만 하는 거, 그게 잘못이지만, 그러나 평가와 견주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를 하고 견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평가가 또 견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만약에 평가를 하거나 견준다고 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견주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골리앗은 다윗의 체구와 그의 무기를 보고는 골리앗이 판단하기를 뭐라고 판단하냐면 비웃지요. 내가 무슨 강아지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냐? 이렇게 비우는 거예요. 아이고, 너 뭐 하는 짓이냐고 하고 기가 막힌 거죠. 이 골리앗이 볼 때는요. 비웃죠. 다윗의 병기는 상대와 비교해 볼 때 이거는 평가도 할 수 없고 견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거를 이렇게 상상으로 한번 그 영화에서 나온 내용처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조그만 소년이 그냥 털옷 하나, 무슨 외투 하나 이렇게 된 거, 이게 옷 같은 거 있잖아. 천으로 된 옷 하나 입고는 손에다가는 막대기 같이 이렇게 된 거, 끈 달린 거 하나 가지고 여기다 돌멩이 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그냥 더벅머리였을 것 같아요. 그냥. 요만해. 대학생과 초등학교 학생과의 대결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갑옷도 없고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장난치는 거야? 하고 쳐다보는 게 볼 때, 평가할 때 어때요? 견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평소에 자기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저마다의 평가 기준이 달라요. 이 골리앗의 평가는 뭡니까? 갑옷도 안 입고 왔네. 쬐끔하네. 이거 깃털만한 걸 이거야. 하고 그걸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얘는 모르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몰라요. 걔는 눈에 보이는 평가로서는 보잘것 없지만 다윗에게는 누구에게도 없는 분이 있었어요. 다윗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기준을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것을, 뒤 배경이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내가 살아온 것으로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사람도 보고 상황도 보고 환경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요. 골리앗의 눈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면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뭐냐면 보이는 것만 봐요. 어느 집에 가서 집이 의리하고 사람이 멋있게 거실이 막 우랑하면 벌써 거기서 야구주
약호 죽는다는 게 알죠? 기 죽어갖고. 그러다가 평상시는 떵떵거리는 사람이 돈 좀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그때부터 기가 팍 죽어갖고 그 사람 앞에 그냥 절절절 매잖아.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또, 교회도 말이에요. 외국에서 유명한 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학위가 많은 사람이 딱 보면 괜히 마음에 그냥 평상시 다른 목사님들, 공부도 못한 목사님들이 설교한다면, 에이, 내가 다 아는데 하면서 그것을 귀담아 들려를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나도 배워.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딱 앉혀놓으면 길장고 돼가지고 뭔가 다르지 하고 본다니까. 이게 인간이 가진 생각들이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가려서 진짜 들어야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왜냐? 그는 보이는 것만 보는 자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자입니다. 그는 어리고 또 연약해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골리앗 입장에서 볼 때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비교 의식 가지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다윗을 보는 거예요. 다윗의 겉만 보는 거예요. 그의 손에 든 막대기도 업신여김을 당한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기가 막히지. 예? 골리앗은 다윗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양을 지키고 양을 구원하고 양을 돌본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골리앗을 통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냥 골리앗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아니, 지금 다윗 외에 사실은 다윗을 보낸 사울을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 병사들도 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고,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골리앗 같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을 수 있어요. 대다수. 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다윗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 골리앗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속한 거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 사람, 이게 한 종류의 사람을 먼저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 다윗은 눈앞에 서 있는 저 거대한 거인을 보았지만 동시에 그는 자기의 외형적인 보이는 부분만 보면서 자기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평가를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보지 않고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는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 거인을 이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것,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분, 골리앗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분, 사울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아니 심지어 자기까지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다윗에게서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 살아계셔 난 믿어줘 하고 빵 온 게 아니에요. 빵 온 게 아니라고. 하루아침. 그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위경 속에서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무서운 그 무서운 곰들이 달려들 때 양을 죽이고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야수와 맹수들 앞에서 그들은 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하나님 그때마다 곰도 이기게 하시고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꺼집어내고 사자 입을 찢어서 사자를 죽여서 양을 구출해내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골리앗을 이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자에게서 곰에서 구원하고 양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너도 이제 그 밥이 될 거다 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날마다의 하루하루는 언젠가 닥칠 골리앗 같은 위기 앞에서 나의 날마다의 그 믿음의 삶이 진가가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소의 삶, 일상이라고 그래요. 일상의 삶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는 삶이 없으면 특별한 상황이 올 때도 안 돼요. 그러나 날마다 일상 속에 평소에 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뭐예요?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의 그 위기 속에서 양들을 구원했을 그 다윗. 그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그 위경에서 이었던 그 순간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야만인 저 골리앗 앞에서 저는 곰을 대하듯이 사자를 대하듯이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하나님이 곰을 쓰러뜨리고 사자를 쓰러뜨린 것처럼 너도 쓰러뜨리는 하나님을 내가 그 이름으로 나간다. 늘 했던 대로 한 거예요. 특별하게 한 거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특별하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골리앗이 쓰러질 때도 그렇게 사자를 쓰러뜨렸고 곰도 쓰러뜨렸어요. 아마 그대로 곰이 와서 양을 잡으려고 막 할 때 다 해갖고 해가지고 그 평상시에 또 그런 사자와 곰을 이기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기 큰 나무를 딱 보면서 매날 시간 있을 때마다 오늘은 5번 중에 1번 맞았네. 이제 5번 다 맞았네. 한 번. 진짜 딱 실전이 된 거예요. 곰이 확 저기 나무떼기 맞힌 것처럼 딱 맞아. 딱 곰이 딱 맞더니 와 그렇게 몇 번 수백 번 막 올 때마다 그런 훈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훈련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도 너를 의지해서 나간다. 할렐루야. 예? 그냥 골리앗이 우연찮게 쓰러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보다 그냥 어쩌다가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 그냥 저거 내가 죽여야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서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기게 하지 않아요. 겉보기는 아무렇지 않고 허약한데 이 다윗에는 내공이 있었어. 내공. 뭐야?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골리앗을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양을 지킨 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목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류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이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데 이 선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 그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육신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성하도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육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들도 구원했고 골리앗 앞에 놓여 있는 그 위태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양을 위해서, 지금은 백성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때는 사자요, 그때는 곰이었지만 지금은 저 거대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다윗에게서는 골리앗이 사람으로 여겨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늘 쓰러뜨렸던 곰이나 사자로 보였어요. 하나님 없는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무서운 야수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전쟁에도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으로 어디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으로 어디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만 보는 자.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그것을 뚜렷이 드러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이 다윗의 업신여겨요. 뭐 외형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능력, 힘, 갑옷, 소리 고함고지는 나한테 이 길로 뭐 있어. 내가 최고야. 이 세상 좀 뭔가 배우고 뭐 가진 게 많으면 그냥 우쭐해가고 이게 최고인 줄 알아. 왜? 모두가 그 앞에서 굽시굽시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막 하죠. 이 골리앗이에요. 외모만 보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속에, 하나님을 보고 따르는 저기 다윗의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나 있겠어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보게 볼 때는 아주 그냥 왜소한 것 같아도 그는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양을 지키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양을 구출하게 해서 사자와 곰을 다 이겨내고 승리했던 그 역사가 다윗에게는 있어요. 그 역사를 골리앗이 알기나 해요? 모르죠. 여러분.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 보이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골로새서 고린도후서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능력도 거기 있어요. 보이는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의 이 겉에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심장, 간, 이 내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내장이 든든하면 외형도 거기에 보장을 받아요. 근데 외형이 멀쩡한데 속이 썩으면요, 나중에 이거 다 쓰러져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의 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인 이 영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근본적인 중심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겉보기만 보면서 아이고 이게 뭐 하면서 사람 평가하는 것을 외모로 평가하고 지식으로만 평가하고 세상적인 거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 골리앗처럼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가면 전쟁을 하는 게 속한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불의의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건 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진짜로 좋은 거는 뭐냐, 다윗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봐도 모르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종류의 사람, 보는 것만 보는 사람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 영혼에 속한 사람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가 대표적인 사람이냐? 오늘 다윗이에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또 사울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사울 곁에 있던 모든 대신들, 그 군신들, 그 부하들도 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봐도 몰라요. 특별히 사울은 그래요. 사울은 다윗을 만났습니다.
또 그를 사랑해서 이전에 여기서 지금 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본문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병기 드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뒤에서 세상 말로 시다바리 해주는 그 소년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 관심 가지면 너 이름이 뭐냐 하고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이는 정신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라 사람이 누군지도 얼굴도 기억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멍하게 멍청하게 딴 데 뭐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야? 다정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 가지면 너 어느 집 봤다. 너 이름 그때 무슨 이름도 물어보면서 너 네 집 아들이냐? 그걸 물어보면서 사람이 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 유튜브에 보니까 브라질 축구 선수 중에 알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프로축구 중에서 아주 가장 상위권에 있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자기가 어렵게 브라질에서 그냥 빈민가에서 축구하면서 지낼 때 한국에서 축구 유학으로 보내는 김상덕인가 그 형제가 어린아이가 그 유스 축구팀에 유학으로 브라질에 갔었을 때 그 브라질에서 그냥 지냈을 때 돈이 있는 사람이나 브라질 축구 유학을 보내잖아요, 부모가. 근데 거기서 그 알베스라는 그 유명한 그 스페인 리그에서는 아주 챔스 우승을 한두 번 한 애가 아니에요. 나이가 38인가 9이에요. 근데 현역 선수예요. 요번에 왔잖아요, 브라질. 근데 오면서 옛날에 자기가 김상덕인가 이름이 좀 그 친구를 기억하면서 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내리면서 그 동료들이랑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나랑 같이 한 방에서 쓰면서 축구화가 없을 때 축구화가 2개면 하나씩 주고 아버지가 또 한국에서 온 어머니가 막 김밥에다가 또 라면 끓여준 거 그거 먹으면서 한국 음식의 매콤한 것에 자기는 한국에 올 때 막 들떠서 온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를 기억하면서 말하는 그 찰나에 버스 계단에서 딱 내리는데 마스크를 열면서 작은 소리로 알베스 그랬더니 딱 보니까 그냥 알아본 거야. 그냥 둘이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좀 기억하고 하는데 이 사울은 허탄한 데 마음이 가버리니까 이 자상하고 사람을 기억하는 잊어버려요. 누구를 잊어버려요? 자기 옆에서 병기 들면서 심지어 자기가 막 정신적으로 이상할 때 수금을 타줬던 수금을 타면은 악신이 떠나 이런 경험이 있는 그 젊은 아이를 그냥 수단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 잊어버립니다. 그죠? 사람을 그냥 그래서 뭐냐면은 어떤 목사님도 이런 목사님인데 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왔다가 가는데 어느 날 막 뛰어와서 그 부목사가 엄청난 큰 부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되고 자기는 이제 은퇴해서 이제는 지냈는데 그 부목사였던 그 목사가 그 연세 드신 목사님한테 주저가서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했더니 누구더라 그랬더니 야 친구들한테 가서 그 목사님 나 기억 못하더라 너만 기억 못하는 줄 알아? 웬만하면 다 못해 몇 명 애들 많지 근데 기억 못해 아무리 많아도 그 부목사가 10명 내어야 되는데도 그것도 기억 못하면 그건 뭡니까 다른 건 치매가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할 때 수단으로 대하면 사람을 알 수 없어요. 이게 봐도 모르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을 숙고해서 잘 알았으면 다윗과 함께 하나님도 알았을 거예요. 이거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봐도 사울은 다윗을 만났는데 그를 사랑해서 사울을 사랑해가지고 무기까지 들면서 이렇게 섬겼던 이 다윗을 몰라보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대해서 처음 보는 듯하게 물어봅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너는 누구냐? 이 제정신입니까? 봐도 모르는 거예요. 봐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총기가 사라지고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는 다윗도 모르고 또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중심을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이 차지하고 있으니 그가 어찌 봐도 알겠습니까? 봐도 모르죠. 악령이 들어오면 보아도 알 수 없고요. 뚜렷하게 그 증거가 나타나고 그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게 나타나도 다른 사람은 깨달아도 자기는 전혀 그게 우연이겠지 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죠? 악령이 역사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악령은. 그리고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으로만 생각하지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하나님 인식도 안 되고 또한 함께 했던 다윗이 누군지를 기억도 못하는 이런 참 비참하고,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종류의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 본문을 짤막하게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함으로 이 본문이 정리가 되잖아요. 예? 첫째가 누굽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골리앗.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 다윗. 봐도 모르는 사람, 사울.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서 이 부류에 다 속해 있어요. 골리앗 부류에 속한 사람, 다윗 부류에 속한 사람, 사울 부류에 속한 사람이 오늘도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이 세 종류의 사람 속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다윗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그런 위험이 높은 우리는 미디어 시대에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 미디어 시대. 다시 말해서 인터넷, 또 텔레비, 유튜버 이런 걸 많이 보아요.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게 다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라디오 틀어가지고 귀로 듣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침에 무슨 방송 있잖아요. 무슨 아차 부인, 재치 부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아차 부인, 재치 부인. 그러면서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드라마를 상상으로 듣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라디오 듣는 게 없어졌어요. 텔레비에서 연속으로 다 나와요. 이제는 더 나가서 핸드폰으로 텔레비 보는 거 다 봐요. 또 지나간 것도 다 끌어다가 링크한 거 딱 틀든지 추적하면 다시 옛날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이제는 다 보는 시대예요. 이렇게 보는 시대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 보는 시대에 봐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보는 것만 가지고 보이는 것 가지고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들리지 않는 음성을,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음성을 우리의 속사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차 하면은 보는 것 가지고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요. 봐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늘 그의 삶의 어떤 위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평소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이 평소의 전쟁의 삶을 승리함으로 남들이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절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봐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우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연습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이런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긴 본문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이 세 종류의 사람,
바로 다 골리앗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 바로 다윗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에는 미디어 시대라 다 보는 것으로 다 판단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행하신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격이 다른 그런 인생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0장 53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는데요.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만화드린 여기 보면은 다니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문은 버리지 마시고 성경책에다 꼭 끼고 집에다가 갖다 놓으셔서 21일간 오늘이 7일이니까 21일간이면 며칠이냐면 오늘 6월 30일까지 21 다니엘이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했잖아. 21일간 이거를 쉽게 할 게 없고 하루에 소리내서 요 한 장을 앞뒤로 한 장을 그냥 읽으셔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문을 읽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카톡으로 이걸 읽은 사람은 카톡으로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고 그냥 문자만 찍으면 그게 출석부예요. 예, 우리 저 그룹 카톡에 그거 있어요. 더불어 좀 아쉬우면 그 이슬비 묵상을 제가 보내는 이슬비 묵상 영상 이게 음성 있잖아요. 그거 듣고 이거 읽고 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가 걸릴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하면. 그리고는 했다고, 예, 오늘 기도, 다니엘 기도 했습니다 하고